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성전에 주의 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주가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드러나는 것이 아닌 돌아서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나침판 사용법을 아시나요? 혹시 나침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혹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인지 잘 알 겁니다. 요즘 핸드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어플이 있잖아요. 어플 딱 누르고선 이쪽이 북쪽인지 동쪽인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침판을 보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미세하게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림으로써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들의 그 흔들린 마음에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림을 멈추지 않고 방향이 알려주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는 마음을 안심할 수 있는 나침판을 늘 찾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채우시며 여호와를 만날 때를 찾으라고. 그것이 언제요? 듣고 들을 때 그때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날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를 찾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말이죠. 나의 고집으로 혼돈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이사야 55장 7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흔들리며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악하고 불의한 생각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흔들리는 사정을 더 잘 아시고, 나의 그 흔들리는 그 사정을 더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그 생각보다, 그 방향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서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오늘 이들의 생각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제물을 드리던 것과 그들의 피가 섞여 있었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갈릴리 사람의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 두 사람은 말하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갈릴리 사람은 종교와 나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신앙과 나라에 대해서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혈통을 지닌 보다 엄격한 정통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건방진 모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의 12제자 중에 유다 출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갈릴리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본문을 봐도 본문에 나온 이 두 사람은 제자들의 출신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더구나 빌라도의 명으로 로마 병사들에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힘들까? 왜 고난을 받을까? 왜 죽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두 사람이 언급한 갈릴리 사람은 예루살렘에 좋은 의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로마의 탄압에 반항하는 열심당원의 반란으로 빌라도는 병사들을 통해 진압을 했고 이 과정 중에 사람들은 사고를 당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고와 죽음을 죄가 더 있어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고로 통해서 죽은 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선 죄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뭐가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이 빌라도가 악하다고 아니면 갈릴리 사람이 죄가 더 있어서 그렇다고 말할 것이라고 이 두 사람은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뭐라고요? 이 사람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길을 가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사고를 당하고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모습에서 이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길과 다른 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예? 인정하는 것으로. 누구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시작한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신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뭐 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삶으로 시작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삶으로 시작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멘. 오늘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내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며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에서 일하고 있던 18사람이 죽은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의 생각에 분명 죄가 더 있어서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생각의 기준은 어디였느냐?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아멘. 오늘 그렇게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 이것을 보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에서 뭐예요?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회개의 징표인 세례를 받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의 첫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에서 이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해준 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의 시작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것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 안에, 내 생각 안에 누구의 생각을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쌓일 때 삶 속의 습관들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인정하고 고치는 작은 실천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실천의 시작을 성경 읽기라고 추천하려고 합니다. 습관은 할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시간을 알람으로도 설정해 놓고 그 시간에 오늘 몇 장을 읽을 것이라고 계획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실천할게요 라고 계획표까지는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계획표를
돌돌돌돌 말아서 내려놓으면 그것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실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천의 모습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 마트를 갈 때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마트에 물건을 고를 때 어디에 방송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자, 울려 퍼지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 매장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자, 손님들한테 인사라고 얘기하죠. 이제 자, 뭐 이렇게 하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방송을 저희도 듣고 매장의 직원들도 듣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와 소형마트, 프랜차이즈와 아니면 그냥 중소 프랜차이즈와의 차이가 있어요. 대형과 소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그 차이를 보게 됐는데 직원들의 태도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마트 일을 하면서 그 방송의 안내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움직이는 마트가 있는가 하면 방송은 방송대로 나오고 자기들은 할 것대로 하고 그냥 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한다는 것은 그 기업을 인정하고 그 기업에서 얘기하는 기준들을 따라가겠다라고 인정하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면 그 말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대로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없다면 다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가 없다면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인은 망함에서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뒤에 있는 분하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합시다. 앞에 있는 분하고 회개의 삶을 시작합시다. 네. 그 회개의 삶을 시작할 때 주시는 기회가 분명하게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삶,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뭐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오늘 이렇게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포도만 심어도 될 것인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우리는 그 지역을 잘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문화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이 귀한 곳이에요. 뭔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심을 수 있는 땅이라면 어느 곳에든지 심었어요. 그런데 심을 수 있는 곳에 다 심었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였죠. 심을 수 있는 곳에 다 심었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열매 맺는 나무가 주인에게는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을 기다리고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말하고 땅을 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것을 심었으면 열매라도 냈을 텐데 왜 무화과 나무 때문에 열매도 내지 못하고 땅만 죽이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의 계산법이라면 그 계산법은 정당한 것이고 맞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뽑아버리고 다른 것을 심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계산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계산하면서 난 충분히 기회를 준 거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나 보니 무화과 나무를 처음 심었을 때 3년 정도를 기다리는 3년의 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와서 오늘 열매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습니다. 총 7년의 시간 동안 열매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기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요. 오늘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삶에 다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회의 움직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늘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찾아가라. 아멘. 여호와께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찾아가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를 그렇게 앙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찾고 찾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찾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폐한 땅에서 우리의 영혼은 주를 갈망하고 우리의 육체는 주를 앙망해야 합니다. 기회가 박탈되어지는 땅 같은 곳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는 주를 갈망하고 우리의 육체는 주를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찬송하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뭘요?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찬송하되. 아멘. 오늘 시편 63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름진 것으로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찬송하는 것, 그것에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3편 5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돌아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작용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얻을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향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발 뒤로 떨어져서 보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나의 방향이 틀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키 없이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떠내려가는 배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회개의 키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나의 욕심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춰집니다. 그렇게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멈추기를 시작할 때 주가 주시는 지혜로 회복하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신앙의 길로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하라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향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우리 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돌아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다가올지라도 주님 내 인생의 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가 떨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오직 주여 한번 간절히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늘 날마다 떨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내게 달려올지라도, 거친 파도가 나를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회개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와 함께 돌아서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돌아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잠잠하게 주께로 돌아설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바로 거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판단하며 튀우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돌아서며 회개의 삶으로 주께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상을 보며 뛰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주가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요동치며 불안해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회개함으로 돌아서라. 주님,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움직여서 내가 뭔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서기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바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